안녕하십니까. 우리 헬러 강의에 이어서 이번에는 히브리어 강의로 여러분하고 다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헬러 공부한 소감이 어떠신지요? 처음에 헬러 시작할 때는 이 헬러가 언제 나를 죽일 것인가 하고 굉장히 고심하시다가 그렇게 하시다가 막상 해보니까는 너무나 쉬워서 오히려 헬러가 이렇게 쉬운 걸 가지고서 고민했나, 오히려 너무 쉬웠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헬러 강의할 때와 마찬가지로 히브리어 강의할 적에도 똑같은 그런 그 방법을 제가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는 주로 헬라 히브리어 쪽에 그 헬라와 히브리어의 파싱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을 둬서 했습니다. 그런데 파싱이라는 것이 헬라어는 우리가 이 리오라는 동사, 요것이 무려 요것만 해도 거의 1000개 가까운 변화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의 변화는 이제 카탈이라는 동사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변화를 할 텐데, 요거는 한 220개 정도로 우리가 지금 봅니다. 220개 정도인데, 이 카탈과 함께 약동사의 변화가 있어요. 약동사까지 넣으면 이 카탈을 포함해 가지고서 요것이 약동사를 포함하면은 대강 동사의 종류가 약동사가 한 10종류가 되기 때문에 전부 이것이 2200개 정도로 이 2200개의 변화형이 우리 머릿속에 환하게 되어야지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거의 헬라 히브리어를 30년 이상을 제가 이제 헬라 히브리어를 강의하면서 내린 결론이, 대부분 우리 신학에서 공부할 적에는 이 파싱 변화를 하다가 시간을 갖다가 거의 다 지나버리고 나는데, 문제는 어떤 것이 이게 파싱이 이거를 하는 것이 사실은 헬라어에는 약 1000개, 히브리어에는 한 2200개나 되는 이런 변화형이 우리가 딱 이 성경에서 원절을 봤을 때 머릿속에서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2200개가 순식간에 돌아가야 돼요. 확 돌아가 버리는 기본형만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기본형만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또 여러 가지로 접속사가 붙는다든지 전치사가 붙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로 하게 되면 이것이 또 꼬리를 물고서 또 변하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저같이 이렇게 밥만 먹으면 그저 헬라 히브리어나 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은 이 파싱 변화가 머릿속에서 그렇게 남아있는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을, 저도 이제 헬라 히브리어에서 여러 가지 그 공식들을 찾아내 가지고서 이것을 쉽게 하는 방법을 찾느라고 많은 세월을 가서 실제로는 어떤 공식을 찾아 가지고서 우리가 하게 됐지만은, 그러나 이제 제가 그동안에 내린 결론은, 왜 우리의 그 많은 잠재력을 이렇게 파싱을 하는 데다가 그럼 파싱을 변화해 갖고 이거의 변화량을 다 안다고 하십시다. 여러분들이요, 영어 문장을 보게 되면 그 영어 문장은 거의 파싱이 없어요. 그저 변화형이라고 해봐야 뭐 3인칭 단수일 때 S 정도 붙이든지, 과거형 조금 나오든지, 현재 완료에다가 have 플러스 뭐 과거 분사라든지, 그 다음에 동사 앞에다가 부정사는 to를 붙이든지, 그 다음에 ing 붙이든지, 또는 과거 분사, past participle, 그죠? past participle. 요걸 present participle, 현재 분사, 요거를 past 과거 분사, 이런 식으로 만들 거예요. 영어는 그렇게 변화형이 얼마 없어도,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영어 문장이 왜 그렇게 해석이 안 돼요? 그러면 헬라 히브리어로 해서 그 복잡한 파싱이 이제 다 우리가 뭐 어느 정도 다 된다. 저도 뭐 그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웬만한 파싱은 보면은 그대로 떠오르지만은, 그러나 대부분 경우 그 파싱이 된다 하더라도 그럼 원전을 볼 적에 이것이 그대로 해석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게 돼도 우리가 영어가 리딩이라는 것이 영어 문장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뭐 미국에는 그 반수 이상이 그 문맹자라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영어 문장을 이미 그 문장을 갖다가 이 공부를 해 나갈 적에
이렇게 변화형이라는 것이 영어는 별로 없어도 이거를 리딩을 해나가고 이렇게 해나갈 적에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헬라식에서 죽어라고 파싱에 아주 다 완벽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 다음 단계 리딩을 할 적에 이것이 그렇게 쉽게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해가지고서 다 끝나지도 못하고 이 파싱 변화를 주로 하다가는 진액이 빠져버리고 그래서 아주 막상 원전에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우리가 헬라 히브리어 그러면은 아주 진저리가 난다. 헬라 히브리어 생각만 해도 아주 머리가 빠진다. 아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헬라어 때는 그냥 우리가 이미 성경 전체가 파싱된 게 다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주력을 어디로 하냐 그러면은 이미 그걸 가지고서 성경을 원전으로 해석하는 데다가 제가 주력을 갖다 두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다가 보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는 다 이제 이걸 보시고 다 이렇게 성경을 갖다가 해나가는데 불편이 없게 됐을 때 사람 다 어느 정도 하게 되게 되면 조금 더 발전하고 싶은 욕망이 있거든요. 그럴 때 가서 나는 보지 말고 이 파싱이나 이런 것도 해보고 싶다. 그럴 때 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하면 되신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뭐 헬라를 가르치시나 뭐 또 조금 중급 정도 하시는 분 이외에는 사실 다 웬만한 분은 우리가 원전만 보면 되니까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과감하게 제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방법에서 이런 걸 갖다가 그 파싱하던 걸 갖다가 완전히 그쪽을 갖다가 이제 탈피해서 이제 이미 전부 다 이 문장을 갖다가 우리가 알고 이게 우리가 참고해서 보면 되거든요. 이런 파싱된 걸 보고서. 그래서 해나면서 어떻게 하면 주로 원전을 보는데 우리가 주력을 하느냐 해석을 하는데 주력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제가 파싱을 할 적에 드는 그런 것보다도 이미 파싱 다 되었고 이 된 문장 영어 문장을 가지고서 해석하는 걸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가 여기 이런 거는 기존 된 거를 우리가 보면서 그 다음에 주력을 성경을 갖다 해석하고 원전을 해석하는 데다 우리가 주력을 다하자. 그래서 그 방법을 제가 과감하게 도입해 갖고서는 그렇게 된다 그러면 공부하는 것이 너무 수월하게 됐어요. 그리고 헬라어나 히브리어에 공부하는 전체 맥이 한눈에 확 떠오르게 되고 필요에 따라서 그 후에 내가 더 자세하게 공부하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지난번에 그 3일 돌파 헬라어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짧은 시간 동안에 요한복음 1장에다가 딴 문장까지도 더 연습을 많이 해서 우리가 볼 수 있을 정도로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면서 헬라어에 대해서 좀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셨다고 확신합니다. 이번에 히브리어도 제가 먼저 히브리어를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로 히브리어가 헬라어보다 훨씬 쉽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이고 이제는 헬라어도 진저리가 났는데 아이고 히브리어는 아예 뭐 생각도 말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건 너무 몰라서 하시는 얘기고 히브리어가 헬라어보다 훨씬 더 공부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어가 단순해요. 문법 체계가 단순합니다. 아주 유명한 이 참스키 21세기 최고의 언어학자라는 참스키 노암 참스키입니다. 노암 참스키가 원래 그 유대계 가문이에요. 참스키 아버지가 아브라함 참스키 그 가족들이 전부 다 그 언어 쪽으로 탁월한 집. 미시간 학파를 형성했잖아요. 그런데 노암 참스키의 그 아버지인 아브라함 참스키가 히브리어는 모든 언어의 고향이다 그랬어요. Hebrew is hometown of every language 이렇게 따라서 히브리어가 모든 언어의 고향이다. 그래서 히브리어부터 시작해갖고 제가 우리 헬라어 할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히브리어, 헬라의 동사를 할 적에 히브리어 동사부터 시작해서 이제 헬라 동사, 헬라에서 영어로 발전하는 동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시상 개념이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 시상 개념이 어떻게 히브리어부터 시작해서 헬라어, 영어로 발전했느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물론 이거는 이번에도 히브리어 할 때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히브리어가 정말 모든 언어의 고향이다라고 할 정도로 히브리어는 단순한 거예요. 제가 처음에 히브리어를 공부했을 적에 처음에는 히브리어의 그 애로점이 글자가 좀 잘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글자가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어려워 보여요. 그렇지만은 히브리어의 그 글자만 우리가 숙달시키고 나면 히브리어가 너무너무 단순하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
그 알파벳을 하시는 데다가 처음에 완전히 알파벳을 거기다가 시간을 좀 투자하시라는 거예요. 읽기만 되고 나면은 히브리어가 훨씬 쉽더니 얼른 보면 히브리어 글씨가 좀 잘 안 보이는데 그래서 저도 히브리어를 읽는 데다가 조금 시간을 갖다가 좀 많이 투자를 해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를 읽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문법은 히브리어는 단순해. 정말 별로 할 게 없어요. 히브리어는 이제 그게 되고 나면은. 그래서 히브리어를 여러분들이 첫째 제가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첫째 히브리어가 헬라어보다 훨씬 쉽다는 사실. 더 단순해요. 문장이 단순합니다. 무슨 테크닉이나 이런 게 별로 없어요. 히브리어는 아주 단순한 문장이라는. 그 다음에 히브리어가 어렵게 되는 가장 주범이 바로 이 글씨가 생소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파벳을 여러분이 숙달해서 이제 이걸 하시고 나면은 읽을 줄만 아시게 되면은 히브리어 공부하시는 게 헬라어보다 훨씬 더 쉽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서 지난번에 헬라어 할 때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해요. 뭐 보는 견점이 다 다르겠지만 저로서는 저는 이게 확실하죠.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려면 원어가 없이는 성경을 볼 수가 없다.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성경도 뭐 주석 성경이니 뭐 성경도 그냥 수없이 쏟아져 나와 있고 또 주석들도 수많은 주석들이 쏟아져 있고 또 우리가 영어로 봐도 얼마나 많은 책이 있고 우리말 성경도 볼 시간이 없는데 뭐 히브리어, 뭐 헬라어 이런 걸 뭐 때문에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지만은 저는요 누가 그렇게 말해도 불구하고 저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성경은 원어로 보지 않으면은 절대로 깊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게 제. 섹스피어를 가리키는 영문학 교수가 아무리 지금 뭐 번역이 잘 된다 하더라도 섹스피어를 가리키는 영문학 교수가 그러면은 영어 할 필요가 없습니까? 섹스피어를 가리키는 영문학 교수가 지금 뭐 번역이 잘 돼 있다. 그러니까는 섹스피어를 우리말로 번역된 거로만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첫째는 아무리 번역한다고도 번역하는 것 자체가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내 생각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창세기 1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보시면 빠라 엘로힘 베레시트예요. 베레시트. 처음에가 베레시트.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그 다음에 샤마임 하샤마임 바하아레츠. 제가 문법 이제 모음은 나중에 저거게 뺐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 베레시트에 우리 성경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창조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뒤에 보면은 뭐 하나님께서 뭘 만드시고 뭐 궁창을 만드시고 뭐 뭘 만드시고 이렇게 쭉쭉 나오는데 그러니까는 창조한다, 만든다 뭐 이런 것들이 다 같지만 그때 여기 처음에는 빠라 썼다고 빠라 엘로힘. 베레시트에 하나님께서 하늘입니다. 하샤마임. 그리고 땅을 이렇게 써요. 천지를 우리말에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을 적에 천지 그러니까는 천지를 이게 도매금으로 천지가 같이 된 걸로 돼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를 보면은 하늘을 그리고 땅을 이게 하늘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얼마의 세월이 흘러서 땅이 창조된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천지가 동시에 같이 된 걸로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 그러니까 하늘을 그리고 땅을 그 땅을 하나님이 그리고 창조도 이게 빠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이미 들으셨겠지만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창조를 빠라라고 이미 기존에 있었던 어떤 재료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서 만들다 그럴 적에는 아싸를 쓴다는 거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빠라하고 아싸입니다. 근데 여기는 빠라 썼어요. 뒤에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고 할 땐 또 아싸를 썼다고 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봤을 적에 이게 번역이 아무리 번역하는데 이것까지 다 번역하려면 성경이 번역이 아니고 이건 주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태초의 열적에도
레시트라고 썼다. 레시트.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때는 아르케를 썼다면 헬라어는 아르케입니다. 그러면은 이때 레시트하고 이때 아르케는 어떻게 다르느냐? 이 레시트는 시간의 시작점이라고 그랬어요. 시간의 시작점. 영원한 우리 시간선분이 시간선이 있어요. 영원한. 그리고 이거는 시간이라는 것은 시작점이 있고 끝이 있어요. 시간이 시작이 끝이 있고 요 시간의 시작점 요것이 레시트가 되는 거예요. 레시트. 시간의 시작점이 레시트가 되고. 그럼 아르케는 뭐냐? 똑같이 우리 성경은 태초라고 번역됐지만은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태초는 히브리어는 레시트가 요 시간의 시작점이에요. 그러나 요한복음의 태초의 그때는 이 시작점 이전의 영원, 이전입니다. 이전. 이 이전의 영원한 세계를 갖다가 아르케, 이걸 아르케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엘로힘인데 여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이렇게 됐지만은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이 창세기 1장을 가지고 요한복음 1장에서 서론으로 이걸 갖다가 지적을 했어요. 요한복음에 뭐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가 계시니라 그랬어요. 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왜 요한은 이 예수님이 계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냐 하지 않고 로고스가 계시니라고 했느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로고스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되 지금까지 존재한 그 어느 것도 그분 없이는 존재한 것.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누구로 말미암아? 로고스로 말미암아. 로고스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예요. 그러니까는 이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요한복음에서 태초 하나님이 이거는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예수님이 창조신이라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은 사도 요한 아주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되 그분 없이는 지금까지 존재하게 됐던 그 어느 것도 그분 없이는 존재하게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요한복음에서 1장에서 사도 요한은 이분이 바로 뭐예요? 영원히 아르케 이전부터 이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말이 프로스라고 그랬어요. 제가 프로스를 잘 설명해서 프로스톤 세온 그랬어요. 프로스톤 세온. 하나님과 이 프로스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요. 제일 가까운 관계는 우리가 예를 들면 부부간들 함께 있듯이 제가 그랬지만 사실은 부부도 떠나 있을 때 많고 한 사람이 먼저 이 땅을 떠난다면 그때부터 헤어지지만 그러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전에 있는 동안에 나라든지 내 몸은 나와 함께 있어요. 내 그림자도 나와 함께 있어요. 내 눈이 나하고 떠나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내 눈은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 그와 같이 이 로고스께서는 하나님과 항상 같이 계셨던 분이다. 그래서 이 로고스가 누구시냐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을 때 그 형상. 그러다가 우리 모르페라고도 표시를 했고 또 에이콘. 빌립보스에서는 사도 바울이 모르페라고 했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는 에이콘이라고 했고 히브리서에서는 카락테르라고 했어요. 카락테르. 그래갖고 이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갖다 하셨는데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아무리 이건 번역할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다 번역을 합니까? 그러니까는 여기 레시트에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이제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을 요한복음은 이제 창세기 1장을 가지고서 요한이 창세기를 한마디로 요한복음에서 요약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을 때 이 엘로힘이 사도 요한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갖다 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 늘 같이 계시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분의 형상이 예수님이라 했으니까는 그분이 항상 같이 계시되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이 땅에 구속을 위해서 오신 분도 그분이시지만 그분은 그 인자는 창세전부터 영원히 같이 계셔서 이분이 창조하실 때도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이런 걸 갖다가 구체적으로 실현하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우리가 이거 볼 때도 이런 거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그저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그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죽으시러 오신 분 이 정도로 만한데 요한복음은 아주 다
합격적으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데 여기 여기 창세기 1장 1장만 봐도 레시트에 이건 시작점을 말하는 거예요. 빠라, 이때 빠라하고 아싸하고가 이게 다르다고 그랬어요. 엘로힘, 이 엘로힘도 우리가 요한복음을 신구약을 같이 봐야 돼요. 창세기 1장에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한눈에 전체를 쫙 보면서 그 관점에서 봐야지. 유대인들은 여기서 실패했다 이 말이죠. 유대인들이 우리가 히브리어를 갖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성지순례 갔다 오면 뭐가 성지순례 갔다 와도 성경을 보는데 거의 도움이 안 돼요. 막대한 돈을 들여가서 가지만은 차라리 그거보다는 페트라에 와가지고서 히브리어 한 강의 듣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믿습니까? 사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빠라하고 이 아싸의 개념 이것들 좀 엘로힘이라든지 엘로힘.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하늘을 하샤마임 베하레츠 하늘 그리고 땅. 이게 하늘과 땅이 하늘과 땅이 있잖아요. 이게 동시에 같이 만드신 게 아니야. 그 하늘을 그리고 여기 엘로힘 에트 여기 에트가 나오는데 에트가 그 하늘을 그리고 에트하레츠 여기도 에트가 붙어 에트하레츠 하늘을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랬어요. 그 하늘을 그리고 그 땅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제가 지금 시작할 때 아무리 우리가 자세하게 책들이 잘 쓴다 이걸 갖다가 참 다 쓸 수는 없어요. 그 만약 그걸 다 쓴다면은 요한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에 관한 이 일을 기록하려면 이 땅에 모든 이 땅을 갖다 다 해도 그것을 갖다가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한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이 원문으로 이걸 갖다 보게 되면 그리고 원문이 지난번에 3일 돌파 헬라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게 3일 돌파 히브리어 이번 두 번째 시리즈인데 3일만 하게 되면 히브리어도 내가 원전을 보면서 이게 조금 힘들다 싶으면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다시 한번 빽해서 돌려가지고서 이거를 한 몇 번만 보세요. 몇 번만 보시고 나면은 지난번에 요한복음 보시고 이번에 창세기 1장을 전부 다 이제 주석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한 두세 번 정도 보시게 되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자신이 생기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적어야 돼요. 첫째, 히브리어는 헬라어보다 훨씬 쉽다. 그 다음에 성경은 원어가 없이는 사실 보기가 성경을 연구하고 우리가 원어 없이도 성경 다 보고 우리가 구원받기에 부족함이 없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연구하고 자세하게 우리가 이렇게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치고 그렇게 하기에는 원어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원어 자체가 쉽다. 히브리어는 헬라어보다 더 쉽다. 제가 이런 그 개념을 가지고 시작을 갖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보시고 이제 우리가 알파벳부터 해서 시작을 갖다 하는데 제가 먼저 알파벳은 오늘 우리가 수업 시간에 들어가죠. 제가 칠판에서 일일이 하나하나 실감나게 쓰시면서 보면서 제가 강의를 갖다가 지금 첫 시간에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알파벳을 갖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꼭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내가 원어를 해야 되겠다. 전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을 그저 모든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원어로 읽을 때까지 그걸로 지금까지 살아서 드디어 헬라 히브리어 3일 돌파 시리즈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서 이번에 히브리어까지 다 하셔서 참 다 성경을 원어로 정말 성경 연구자들이 정말 세계적인 성경 연구자들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알파벳도 쓰실 때 제 알파벳은 직접 한번 이제 쓰면서 여러분들이 하겠어요. 자, 교재는 제가 3일 돌파 히브리어라는 교재가 그것도 이제 끝나서 이제 그것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이번에 새로 만든 그걸로 하게 되실 겁니다. 근데 자, 처음에 알파벳은 우리 칠판을 보면서 우리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자, 글씨가 우리 필기체는 우리가 그 성경에 우선 그 히브리 알파벳에 필기체가 있고 인쇄체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전부 다 인쇄체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어에 그 이스라엘의 신문이라든지 잡지라든지 이런 건 다 필기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니까 처음에는 성경을 보기 위해서 인쇄체부터 하세요. 이 필기체부터 하게 되게 되면 예를 들면 알파 이런 거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해 이렇게 나가는데
이걸 필기체로 하게 되면은 알렙, 벳, 김멜, 달렛, 해. 너무 편해요, 필기체로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 필기체부터 배워놓으면 아직 쓰기 싫어요. 그래서 나는 필기체로 배우신 분은 아예 그냥 인쇄체를 쓰기 싫어가지고서 인쇄체 모르는 분도 많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배울 적에 오토매틱 그걸로 처음부터 우리가 한 분들은 스틱 배우려고 그러면요. 힘들잖아요. 저도 처음부터 오로로 배우고 나니까는 스틱은 지금 못 배우겠더라고. 마찬가지. 그래서 처음에는 이건 다 무시해버리시고 이제 인쇄체부터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는 게 주 목적이니까. 자, 여기서부터 한번 천천히 한번 보겠어요. 자, 처음에가 알렙입니다. 알렙. 이렇게 쓰는 것보다도 그냥 한번 보세요. 구경을 한번 잘 처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알렙. 자, 처음에는 그냥 부담 갖지 말고 한번 전체를 한번 이제 관망을 한번 해보세요. 이번에도 역시 죽지만 말고 살아계세요. 끝까지 죽지만 말고. 베트 이렇게 씁니다. 베트. 김멜 이렇게 씁니다. 김멜. 제가 나중에 쓰는 연습도 자세히 할 테니까 지금 한번 보세요. 달렛은 이렇게 해서 해. 알렙, 벳, 김멜, 달렛, 해. 그 다음에 바브, 자인, 테트, 요드 또는 유드가 되고 요드. 그 다음에 카프. 요 꼬리형이 있어요. 그 꼬리형이라는 건 장부가 좀 무시하고 보세요. 카프, 라멧, 그 다음에 맴. 이것도 꼬리형이 있는데 이것도 무시하세요. 장부가는. 눈. 이것도 꼬리형이 있는데 당부가는 무시하시고. 사멧. 그 다음에 아인. 폐. 이렇게 생겼습니다. 폐. 요것도 꼬리형이 있는데 당분간 무시하시고. 짜대. 요것도 꼬리형이 있는데 당분간 무시하시고. 호프. 레쉬. 아까 달렛은 이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딱 돼 있는데 여기 레쉬는 여기가 부드럽습니다. 레쉬. 그 다음에 신은 오른쪽에 점이 있고 신은 왼쪽에가 있어요. 오른쪽에 쓰면 왼쪽에 쓰면 신. 이게 서로가 이게 한 글자로 해서 보통 많이 봐요. 같은 글자다. 그 다음에 끝에가 타우입니다. 타우는 이렇게 해가지고서 내려있어요. 타우. 요 점이 있는 것들은 처음부터 점을 꼭 살려 써셔야 돼요. 요게 자음이 22자가 있습니다. 요 22개의 자음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먼저 잘 익히세요. 자, 요거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아실 것은 이거의 발음부호의 첫 소리가 요게 발음이 된다는 거예요. 첫 소리. 요게 알렙이라는 명칭의 첫 소리. 이 명칭의 첫 소리가 요거의 발음이 된다니까. 알렙은 요거는 뭐 같아요? 그러면 안 돼. 이거 지금 자음이라 그러는데 아는 모음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알렙은 원래가 소리예요. 그걸 우리가 숨표라고 합니다. 숨소리라고 합니다. 숨소리. 훔이라고 그래요. 훔. 소리예요. 이렇게 표기. 근데 표기를 없으니까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또 이런 게 뭐가 있냐면 아인이라는 게 그렇게 합니다. 아인이라는 것도 거꾸로 두 개 구별해서 거꾸로 썼어요. 그 다음에 빼트니까 뭐가 첫자가 B가 되겠죠. 자, 지금은 부담 갖지 말고 이따 쓰는 거 연습할 테니까 지금은 듣기만 하세요. 빼트, 뿌. 좀 강하게 발음. 점이 있다는 것은 좀 강하게 하라는 말이에요. 뿌. 이 점이 빠지게 되면은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점이 있으니까 처음부터 강하게, 강점은 처음부터, 원래는 강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낌멜. 낌멜이니까 달렛은 뭐가 돼? 디귿. 우리말로 쓰지 말고 처음에는 저 영어로 쓰세요. 달렛. 해. H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바브는 이렇게 되죠. 바브. 그 다음에 자인, 영어의 지반, 헤트.
요거는 아까 해는 조금 요거 발음이 얼른 들으면은 좀 구별이 안 될 정도 비슷해요. 조금 이거보다 배에다 힘을 주시고 배에서부터 힘을 주시고 나 여기서 거의 비슷한데 요것이 조금 강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점을 찍으세요. 헤드. 테트 요것도 테트가 T자인데 요거 다 같이 T가 돼. 요거는 그래서 T와 같은데 T보다 조금 강하게 한다. 그런 구별만 가지고. 지금 외우지 마시고 그냥 지금 편안하게 보세요. 지금 절대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쓱 웃으면서 커피 한 잔 마시시면서 여러분들이 싹 아주 편안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이제 Y, E자. 카프. 끝자입니다. 이게 빠지면은 이게 붙으면은 크를 강하게 발음하면은 크는 파열음이기 때문에 강하게 발음해요. 그래서 강하게 발음하면은 끄를 해야 되는 거야. 람에서는 L, 맴, 미음이자 맴, 눈이니까 뭐다? 니은, N자. 싸맥은 S자지 S. S인데 S자가 여기 신이라는 것도 역시 이게 S자예요. 근데 이거는 S보다 좀 강하게 발음한다고 해서 여기다 S를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아인, 패. 이것도 강하게 발음하면은, 푸도 역시 강하게 발음하면 이게, 푸 하면은 앞만 강하게 발음해도 파열되기 때문에 강하게 안 되지만, 그래서 입술을 닫히고 뿌 해야 됩니다. 뿌.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거 TS가 돼요. 요거는 코프가 Q자예요. Q. 요 K에다가 이렇게 하는 분도 있지만은 우리는 이걸 쓰겠습니다. 코프. 래쉬. 이거는 R자. 래쉬. 이 히브리어의 래쉬도 헬러의 로같이 약간 숨소리에 가까워요. 약간 숨소리에 가깝습니다. 신. 이거는 SH가 됐고. 신. 요게 S자예요. 신. 요거는 독일어의 그 쉰자 요거에 가깝습니다. 쉰. 요거는 신. 오른쪽에 있으면은 쉬예요. 농담으로 그래서 이거는 우파는 쉰세대고 좌쪽에 붙어 있으면 좌파는 신세대. 농담으로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오른쪽에 붙으면 쉬, 왼쪽에 붙으면 신. 다음에 타오. 요거 이제 T자입니다. T. 요렇게 해서 요 자음이 요거 같이 하나로 하면 22자입니다. 자, 요거 다시 한 번만 보세요. 처음에 쓰자고 하지 마시고, 처음에 구경만 이제 쓰는 거는 하나하나 제가 연습 같이 할 테니까 우선은 첫 시간에는 히브리어의 그 자음에 대해서 한번 칠판을 보시면서 저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알렙, 따라서 해보세요. 알렙, 벳, 김멜, 달렛, 해, 바브, 자인, 헷, 텟, 요드 또는 유드, 카프, 라멧, 맴, 눈, 사맥, 아인, 페, 자데, 코프, 레쉬, 신, 타오. 자, 한 번만 더 따라서 읽으세요. 같이 다 소리를 내서 이거 보시면 처음에 글자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푸근하게 알렙, 벳, 김멜, 달렛, 해. 5개씩 읽으면 이것도 편해. 알렙, 벳, 김멜, 달렛, 해. 놓고서 같이 알렙, 벳, 김멜, 달렛, 해. 알렙, 벳, 김멜, 달렛, 해. 바브, 자인, 헷, 텟, 요드. 바브, 자인, 헷, 텟, 요드. 바브, 자인, 헷, 텟, 요드. 알렙, 벳, 기멜, 달렛, 해. 바브, 자인, 헷, 텟, 요드. 바브, 자인, 헷, 텟, 요드. 카프, 라멧, 맴, 눈, 사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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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인, 페, 자데, 코프, 레쉬, 아인 페 자데 코프 레쉬, 아인 페 자데 코프 레쉬, 아인 페 자데 코프 레쉬, 바브 자인 헷 요드, 카프 라멘 맴 눈 사맥, 아인 페 자데 코프 레쉬, 알레 베 기멜 달렛 해, 바브 자인 헷 요드, 카프 라멘 맴 눈 사맥, 아인 페 자데 코프 레쉬. 예, 마지막 2자예요.
쉰, 신. 이거 사전에도 섞어서 나와요. 하나로 보시면 돼요. 쉰, 신. 또는 신, 쉰. 타오. 쉰, 신, 타오. 그래서 24자입니다. 요 22자. 요거 하나로 봐서. 자, 이거를, 자, 지금은 여러분들이 쓸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처음에 그냥 관망만 하세요. 이거를 순서를 갖다가 헬라어 때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세타, 이오타, 카파, 람다, 미, 리크시, 오미크론, 디로, 시그마, 타우, 입실론, 피키, 푸시, 오메가. 우리 그걸로 했었죠? 근데 이거는 딴 곡에다 맞춰서 하려니까 제가 못 찾았어요, 이거는요. 근데 원래가 이것이 그 히브리어의 요 곡을 어느 책에 여기 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이츠라는 분이 쓴 김창국 교수님 번역했는데 이제 그 책에 보면 요거 곡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걸 맞춰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노래는 잘 못하지만 이거는 히브리 행진곡 풍이라는 거예요. 알렙, 벳, 기멜, 달렛, 해, 바브, 자인, 해, 테트, 요드, 카풀, 라멧, 맴, 눈, 사맥, 아인, 페자, 네, 코프레, 시신, 신, 타우. 세 자씩 처음엔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만 4개 되는데, 알렙, 벳, 기멜, 달렛, 해, 바브, 자인, 헤테트, 요드, 카풀, 라멧, 맴, 눈, 사맥, 아인, 페자데, 코프레, 시신신타, 신신타오, 하나로 신신타오. 조금 4개씩 이렇게는 헬라같이 그렇게는 안 되지만은 비슷하게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보겠어요. 알렙, 벳, 기멜, 달렛, 해, 바브, 자인, 헤테트, 요드, 카풀, 라멧, 맴, 눈, 사맥, 아인, 페자, 네, 코프레, 시신신, 타우. 다 같이 알렙, 벳, 기멜, 달렛, 해, 바브, 자인, 헤테트, 요드, 카풀, 라멧, 맴, 눈, 사맥, 아인, 페자, 네, 코프레, 시신신, 타우. 힘있게 알렙, 벳, 기멜, 달렛, 해, 바브, 자인, 헤테트, 요드, 카풀, 라멧, 맴, 눈, 사맥, 아인, 페자, 네, 코프레, 시신신, 타우. 아주 좀 굉장히 이스라엘 군대들이 기돈의 군대들 같이 행진하는 그런 모습이 좀 떠오르죠? 자, 요걸 갖다가 여러분이 그냥 처음에는 가볍게 한번 보세요. 이 시간에 그냥 알파벳이 히브리어 자음입니다. 자음이 이렇게 됐다. 그 자음 연습을 충분히 하고 나서 또 헬라어는 알파벳 자음 모음이 같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이게 따로 자음하고 모음이 따로 되어 있어요. 그 자음을 먼저 이렇게 했습니다. 한 번만 더 천천히 관망을 하세요. 공부하라고 안 하셨어요. 공부하라는 말 안 했어요. 처음에 한번 관망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저기 보면 알렙, 벳, 김멜, 달렛, 해, 바브, 자인, 헷, 텟, 요드, 카프, 라멧, 맴, 눈, 사맥, 아인, 페, 자데, 코프, 레쉬, 신, 신, 타오. 요 정도로 우리 알파벳 첫 시간에 여러분들이 관망을 하셨습니다. 요 알파벳 끝나고 난 다음에 우선 이제 처음에는 이제 알파벳만 신경 쓰세요. 그리고 나서 알파벳 읽을 수 있게 된 다음에 제가 우리가 이번 학기에 히브리어를 대강 어떤 내용으로 공부한다는 것은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부터 막 그거 넣으면 가뜩이나 지금 여러분들이 움츠러들고 있는데 움츠러집니까? 그런 거 지금 전혀 하지 말고 처음에는 요 한 걸음씩만. 그래서 알파벳만 여러분들이 잘 한번 보시고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